여러분, 동정녀 탄생했을 때 마리아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결혼 제도를 아세요? 우선 일단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베드로 집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빌립 집사도 딸을 하나 낳았어. 같이 고기를 잡고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오케이. 약혼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대 사회라는 걸 아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들이 성립하기 전이에요. 2000년도니까 이제 2000년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15이나 16 딱 먹어서 보니까 이제 회당도 잘 다니고 또 열심히 히브리어를 잘 배워서 성경도 잘 암송하고, 그래서 12살이 돼가지고 성인식도 하고 하면 이제 남자다워지거든요. 12살 되면 모든 책임이 다 부여돼요. 여기다 호빵 모자 하나 딱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율법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 율법사는 반드시 랍비는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성인으로서 완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이제 잘 컸어요. 회당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뭐 회당 안 가고 집에서 빨래만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2층에 가면 여성들 방이 있어서 다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황무식은 무슨 불황무식이에요. 회당에서 7살, 8살 되면 다 와가지고 공부 다 시켜요. 성경책 다 읽고. 또 토라를 외워야 돼요. 그걸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에 참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동안 잘 크고 건강하게 컸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 집사하고 빌립 집사가 대화를 합니다. 이제 혼인식 올릴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정혼합시다. 이때 정혼이 나와요. 1년 전에. 그래가지고 정혼을 딱 맺어요. 이때부터는 결혼신고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때 그냥 잘못하다가 어디 나무하러 갔다가 혹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빠져 죽으면 남자가, 그 여자는 이제 과부가 됩니다. 누구의 아내 그럽니다. 생과부가 되죠. 처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준비를 잘 하다가 이제 신랑과 혼인 날짜가 되면 1년쯤 있다가 혼인식 하고 그냥 집으로 데려가면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약혼, 정혼, 혼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세례받은 것은 주님과 정혼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주제가 뭐냐? 누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당 티켓 따놨으니까 정혼은 했겠다. 이왕 결혼은 약속해 놨으니까 1년 동안 홍대 거리에 가서 신나게 놀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옆집 총각하고도 놀아나고, 건너편 베세다의 미스타리하고도 놀아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미팅 한번 가지자 그래갖고 단체로 놀아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자유다. 그리고 실컷 놀아나다가
주님 재림할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멘 신랑이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실컷 죄 짓고 재미 보다가 죽을 때 주여 그의 나를 때 나를 기하게 있어. 좀 이따가 천국 가자. 아멘. 이야. 그렇습니까? 그 강도는 유일한 첫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두 번째 기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님을 볼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럽니다. 화평함이 뭡니까? 주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서 그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화평이 있어요? 그 마약 먹은 거예요. 마약 먹고 나서 좋다고 주님께서 아니에요. 세상 쾌락에 취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친밀한 은혜의 누림이 화평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암병이 걸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리든지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따라온 것이 거룩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옆집 총각 생각하고 벳세다의 미스터리 생각하고 홍대 앞에 가서 또 페인팅하고 가가지고 가발 쓰고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또 새벽기도 오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의 피로 그의 은혜를 입어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정말 묘한 단어를 씁니다. 가장 어쩌면 히브리적인지도 몰라요. 믿음을 순종과 사랑으로 병합해서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믿는 자들은, 순종치 않는 자들은 평행법을 쓰면서도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믿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말을 잘 안 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여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은혜로 가장 거룩한 여인이 된 그 여인이 좀 믿음은 좀 화자가 있어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나타내 주실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보이겠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말로만? 사랑은 그 사람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한다고요? 당신을 보고 싶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죠. 그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예요. 우리는 깨끗하면 무슨 뭐 하이타에다가 막 풀고 뭐 락스 뿌리면 깨끗해진 줄 알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거룩 깨끗하다는 말이. 하나는 깨끗하고 둘은 더러워요. 내 마음에 99.9999999를 주님을 사랑하고 0.00001을 다른 걸 사랑하면 그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 기도 응답 받을 생각 말으세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기를 보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를 번갈아 보여주시면서 고난과 고통에 임계치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너무 힘을 얻고 평화로 돼야 돼요. 두려움으로 두면 잘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승리를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과 시온성에 있는 성결한 신부들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여러 환난을 통과하여 그곳에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니고 뭐라고 다 뒤에요, 뒤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저들은 여자로부터 정결함을 가진 자들이다. 거기서 여자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과 짝함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몸 팔지 않고 세상에 마음 팔지 않고 돈에 내 신앙을 흠집내지 아니하고 어린 양만 사랑해서 혼인 날짜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단장하고 거룩하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봅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긴밀한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는 자. 그걸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골방기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내가 그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관계는요 너무 유치하고 부끄러워서 둘만의 비밀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저는 거의 다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신랑이 너무 좋은데 신혼여행 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까발린다.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이렇게 편지로 전화로 교제하면서 그 결혼식 날짜를 눈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오실 때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 주님과 함께 성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버림을 당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예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이게 마라나타예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평상시에 사용하던 말이에요. 마난 혹은 마라나. 주님께서 아타 오신다,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고린도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성찬으로 초대할 때에 이 마라나타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들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어디서 쓰느냐? 성찬식 때 주께서 임하소서 하고 성찬 기도와 성찬식에서 쓰여지는 많은 용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의 인사말이에요. 만나면 마라나타예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죠. 성육신으로.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것. 이 용어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말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재림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인사말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까지 모든 교회에 바로 이 용어가 파루시아보다도 더 힘있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요, 찬양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이 성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견딥시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인사. 그런데 이 인사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이게 신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는 1, 2, 3, 4, 5장, 그리고 나머지 후서 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것이 주님을 만날 참 신자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을 보여주고, 데살로니가서 1장 중심에 말하면서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줄 내가 안다. 택함 받은 증거예요, 증거. 왜 그렇습니까? 재림신앙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결한 신부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참된 회심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의 중요성은 그들에게 있어서 택함받은 증거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들려오는 걸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틀림없이 택했다. 내가 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큰 환난 중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엎어주자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연속곡 생각 안 하고, 이것 보고 빨리 가서 연속곡 불러서 봐야 된다, 이제 못 봐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래? 연속곡 볼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연속곡 들으러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들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만 섬기게 되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택함 받은 줄 안다. 그리고 그만 사랑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택한 줄을 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주의 임재와 강림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 택함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게요, 이게 왜곡돼도 너무 많이 왜곡됐어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하다는 사람들은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저도 무식했을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정론의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정된 자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정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은행 심사에서, 나의 신앙 행위에서, 나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내게 보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개혁자들은 다 그랬어요. 나의 삶 속에서 예정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곡기를 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택함 받아서 택함 받으면 이제 거기다 성도의 견인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자도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만데,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는 거짓된 확신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확신하지 못했는데. 너희를 택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희에게 나타난 이러한 증거들을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자기 삶에 택한 증거를 그렇게 확인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성찰이 없어. 아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 흉측한 모습 대면하기가 싫어서. 그 대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갔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놔두세요. 나를 보세요. 내 안을 보세요. 내 안에 마음, 영혼의 자석 깊은 곳에 있는 흉측한 내 모습을 보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남의 마음 그만 들여다보세요. 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들여다봐야죠. 옆에 있는 분이 주일날 나오든지 말든지 11조 하든지 말든지 그거 왜 신경 쓰세요?
내버려 두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만나면 왜 남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으면서 내가 오늘 이 부흥에 나온 동기라 살펴보세요. 우리의 회개는 내가 한 행위의 동기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덜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고 주님의 거룩한 빛 아래 내 자신을 까발려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택함받은 증거를 확인했던 바울의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바울은 택한 증거를 전도자의 복음 말씀을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의 꼭 안아주심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령을 그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아퀴나스가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성령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위대한 은혜의 사도입니다. 천주교 신학자라고 그만하세요. 그분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고, 부교육자가 주일날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그거 교회에 나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설교를 등한히 합니다.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바빠서 총애로 노예로 쫓아다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 안 되면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은 환난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았어요. 전도 3주에서요. 3주에서 지금 교회 세운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강림의 소망에 불붙은 신앙, 온 아시아에 소문난 믿음을 구현했던 교회가 3주. 이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절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 설교하면요, 이 관념적 추상적이에요.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본 그대로 오십니다. 증인이 뭡니까? 확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용어가 설교에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합니다. 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끝! 진리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신빙성 없이 증언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확실합니다. 그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 확실합니다. 그리고 강림의 약속 그것은 현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막연한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레귤라 피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의 중심 진리,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조, 신경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를. 첫째가 사도신경입니다. 둘째가 주기도입니다. 셋째가 십계명입니다. 이 신조는 예배 시간에 노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각 교파마다 교리라는 것은 문제가 조금 생기면 연구해서 서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 그것이 통하기 때문에 침례교는 침례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신경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조에 걸리면 이단입니다. 예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신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중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레니우스는 믿음의 규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노래들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에 증인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전하면 다 잡니다. 사도는 특별히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짜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 재림 신앙은 초대교회의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기다리는 삶, 내면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대면할 단장과 자기 정리를 끊임없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의 칭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신조를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집중도 없고 기대도 없고 기다리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주의 임재와 강림의 기대가 없으니 거룩함, 성결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긴장시킵니다. 피난길의 마지막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차야. 이거 놓치면 죽어. 짐을 중요한 걸 다 싸서 둘러매고 허리띠 졸라매고 완전 무장해서 여보 애들 손 잘 잡아. 그리고 길을 세워서 기차 소리 들릴 때 있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차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차가 도착했다. 잽싸게 뛰어 올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길을 세우고 꾸린 짐을 챙겨들고 긴장하여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꾀가 납니다. 야, 자리 펴라. 앉아서 기다리자. 야, 왜 바닥이 이렇게 춥냐? 야, 전기장판 사와라. 어떤 인간은 가가지고 보일러를 깔고 앉았어요. 이왕 있을 때 따뜻하게 여럿이 있으면 좋지. 디비져 자고. 그곳에서 안락과 쾌락으로 정신을 팔고 앉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 길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를 아십니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소장수들이 장 갔다 오고 장에 갔다 오고 장에 간 오빠 기다리잖아요. 신발 타고. 찬바람이 부는데 아직도 안 와. 그러면 바느질하는 어머니, 애들을 다독이면서 호롱불 아래 바느질하는 어머니는 버선을 꼬매면서도 귀는 바깥 남편 발자국 소리에 있습니다. 자식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도 마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속극 보면서도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집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단장합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나면 회개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왔을 때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왔을 때에 신랑 아닌 다른 남자의 채취가 내게서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활동성뿐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소망 중에 살게 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편 기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재림신앙에서 보여야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다림으로 결코 실망하지 않았고 실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신랑을 맞는 기쁨을 누리게 되며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옥 같은 환경에 떨어져서 그 큰 고통과 올무에 몸부림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잠잠히 하늘을 향하여 기다릴 때 그 음성을 들은 주님은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1대1로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는 것처럼 들어요. 내 기도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주님은 내 얘기만 듣는 것처럼 들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오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지옥 밑바닥까지 와서 우리를 들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 아타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고백, 나의 신앙, 나의 찬양, 성도 간의 인상.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데, 그래서 열 황제의 그 놀라운 핍박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빠져서 그냥 딱 지갑에 5만 원짜리 5장만 흔들어도 그냥 따라가. 따라가려면 그래도 한 100억 준다 그러면 따라가야죠. 너무너무 청박해. 너무너무 누추해. 주님 오실 때 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서 내 처지가 너무너무 곤핍해. 담대히 설 수가 없어. 이제는 재림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생에 의미가 없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주님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 강력한 사랑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올 1년 동안 믿음의 삶 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해요. 이게 야 고마해라 하고 주님께서 사인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뭐 배 눌렸다고 그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천박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영으로 사랑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정결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